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기도하고 어떻게 자녀 기업을 잘 세워나갈 것인지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 역할을 잘한 분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주님 앞에 자녀를 주셨을 때 어떻게 주님 길렀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겸손하게 여쭙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대개 부모 교육을 받지 않고 부모가 돼요. 또 부모 될 준비들을 하지 않고 부모가 되지요. 그런데다가 부모로서 자녀를 기르는데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자녀를 믿지 않는 불신자 부모와 어떻게 구별되게 차별화된 그런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여전히 똑같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교육과 그 내용, 방법을 갖고 키운다는 거죠. 교회 교육의 실패는 바로 좋은 부모 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이렇게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세속적인 부모들이 생각하는 자녀관, 자녀를 어떻게 기르면 좋을까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좋은 대학 보내고 또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한 사회인으로 자라면 성공이다. 자녀 교육 부모로서 할 역할 다 했다. 여기에 집중하고 살아가죠.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 부모도 똑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거죠. 그리스도인 부모만큼은 이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자녀를 설계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이 자녀가 하나님이 내 생애의 주인인 것을 알고 주님을 모시고 또 주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계획하신 설계하신 그런 목적으로 그것을 이루면서 생애를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 부모의 역할이고 이것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이 좋은 부모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크게 그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마더와이즈라고요. 이 마더와이즈는 좋은 엄마라는 뜻이거든요. 현명한 엄마. 이제 또 지혜로운 그런 아내 이런 되는 그런 그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되겠습니다. 이 마더와이즈의 저자 드니스 글렌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결혼하여 아기를 갖게 되자 교편을 잡고 있었는데 교편을 내려놓습니다. 아기를 잘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좋은 부모 되기 위해서 연구를 해요. 도서관에 가서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겠는가 여러 학자들의 저서를 읽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혼란되는 것을 발견해요. 인간 차원의 그런 이론은 같은 케이스를 놓고도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는 학자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 차원의 생각은 이렇게 하나의 설이고 이론일 뿐이지 이것이 혼란만 가져오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되고 어떻게 하면 그 자녀를 어떤 내용으로 잘 양육해야 될까를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뜻있는 부모들이, 관심 있는 부모들이 자녀를 잘 키우고자 하는 부모들이 모여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들이 막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자녀들이 정말 그 남편들에게 있어서도 이 부인의 역할이 얼마나 그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가정이 행복해지고 자녀들이 무럭무럭 주의 뜻대로 잘 양육되는 그런 일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모임이 점점 소문이 나고 확산이 되고 그리고 그 성경 공부 내용을 교재로 발간을 하고 그렇게 해서 미국의 전 영역에서 이 마더 와이즈가 그 교회들에게 있어서 그 실시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서 우리 교회에도 이런 양육 프로그램으로 이제 젊은 엄마들을 잘 세우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을 위해서 크리스찬 가정생활대학이라고요. 그래서 가정을 말씀으로 어떻게 잘 세울 것인지, 좋은 남편, 좋은 아내는 어떻게 두는 것인지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에 목요일 저녁마다 개설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부모 되고자만 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자, 성경에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렇게 핵심적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대표적인 구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읽었어요. 이 말씀은 쉐마라고도 해요. 유대인 교육 헌장이에요. 국민 교육 헌장이에요. 들으라. 쉐마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들으라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듣고 이렇게 교육해라는 거예요. 그런 교육의 지침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교육 헌장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4절 보시면 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이 세상에 신이 있죠. 뭐 마호메트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공자도 있고 이런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이신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유일한 분 한 분밖에 없어요. 이런 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신데 그 여호와시라는 이름의 뜻, 이것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죠. 자존하신 분.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서 계신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다.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이에요. 이번 부흥성회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세 가지로 강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해도 그 말과 상관없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 우주 만물이 있게 됐고 사람들도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기만 한 게 아니라 지금 우주를 운행하고 계세요. 역사를 통치하고 계세요.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권을 가지고 주관하고 계세요. 네. 이런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 계시냐 그거죠. 스스로 영원전부터 계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런 분이, 그런 신이 어디 있냐고. 유일하시다. 유일하시다. 두 번째 여호와의 뜻은 사람이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든지 돌리지 않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영광을 받고 계시다.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늘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하나님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하늘을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48편 1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하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예. 거기에 찬양하는 존재가 인간 아니고도, 예, 모든 천사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 모든 군대, 하늘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가 찬양한다. 해와 달도 찬양하고 있고 밝은 별도 찬양하고 있고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고 있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하고 있다. 예.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영광을 돌리든지 돌리지 않든지 상관없어요.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영광을 계속 받고 있고 천군 천사들이 계속 찬양하고 있는 그런 분이세요. 자, 하나님은 또한 여호와라는 그런 뜻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현재 믿는 사람들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시다 그러죠. 전능한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신기하신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에 아주 신기한 일들이 매일 일어나요. 매일 일어나요. 예? 여러분도 일어날 줄 믿어요. 오늘 생각만 해도 내일 그것을 공급하신다니까. 예? 이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시고 전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면 홍해를 가르시고 엘샤다이 하나님이, 예? 또 먹을 것이 필요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순간순간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 엘샤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냐고, 이런 신이 있냐고. 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해야 된다. 그럼 얼만큼 사랑하면 좋겠는가? 5절이죠. 5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전인격적으로 지정의 영혼육 모든 것으로 다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해야 된다 하는 거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말은 힘이 100이 있다면 100을 다 써서 사랑해라 그런 뜻도 되지만, 이 땅에 살아서 힘이 있는 동안 힘 다 소진돼서 없어서 이제 죽는 그 순간까지
생애 동안에 주님을 사랑하라. 그런 뜻이죠. 힘이 다하도록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좋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데 막 바쁘고 분주할 때는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귀찮은 존재로 여겨. 왜 그렇죠? 하나님 아직 몰라서 그래. 하나님 진정 만나지 못해서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10명 내지 15명이 쑥 빠진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시험 기간에 시험 바쁜데 하나님 좀 이때는 좀 지켜 계세요. 나 시험 공부해야 돼요. 부모들도 대부분 동의하고요. 하나님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 하나도 도와주시지 못하는 그런 분이시지 아니죠. 또 주님이 누구신지 진정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주인으로, 내 생애의 주인으로 아직 영접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녀예요.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자녀라고요. 교회에 다닐지는 몰라도. 자, 우리가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 이유. 잠언 8장 17절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자녀들이 학교나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이 사랑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된다면 이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끝내주는 거죠. 자,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자. 무엇 부러울 게 있겠어? 하나님 높이시고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기신다. 존중히 여기신다.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경멸하면 하나님 그를 버려. 되든지 말든지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면 그만큼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존재가 없죠. 자, 하나님 어느 정도 권세가 있으시고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신가? 사도 다윗이 경험적으로 고백한 거예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면서 겪은 그 하나님, 이 하나님 이런 분이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의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부와 귀가 주께 있어요. 주의 손에 달려 있어요. 부자 만드시는 주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귀하게 명예스럽게 영광스럽게 하는 건 주의 손에 달려 있어요. 크게 하시고 위대하고 뛰어나게 하심이 주의 손에 달려 있어요. 강하게 하셔서 그의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강하게 하셔서 세상의 골리앗과 같은 그런 존재도
넘어뜨릴 수 있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존중해 주시면 그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게 되는 거죠. 유대민족은 지구상 전 인구를 포함하면 0.2%에 불과해요. 그런데 노벨상의 25%, 전체 25%를 유대민족이 받았어요.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사랑하는 민족 되니까 하나님이 존중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높이셔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 6절에서 9절입니다. 6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먼저 부모인 너가 너의 마음에 새겨라. 내 손목에 붙이고 내 미간에 붙이고 그리고 문설주에 붙이고 또 그 말씀을 바깥문에 붙여서 드나들 때마다 보게 하고 명심하게 하라. 돌에 글을 새길 때 요즘은 전기 공구로 그냥 드르륵 하면 다 금방 새겨져. 그 공구가 나오기 전까지는 오랜 세월 동안 정으로 돌을 파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파서 글을 썼어요. 마음에 새긴다는 건 반복하는 거예요. 체질이 될 만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 체질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체질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삶이 될 때 그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들이 말로 이렇게 말할 때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배운다는 겁니다. 또한 이제 자녀들에게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네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집에서 신앙교육, 집에서 예배, 가정예배 이거 하라는 거 이게야. 이걸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를 예배하고 그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의 도움을 받아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대로 정말 가정에서 부모 교육이 성공했어요. 자녀 교육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가정의 신앙교육을 통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유럽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산업혁명이 있어서 도시로 이사하고 막 부모들이 직장으로 막 일하러 나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방치돼 있어요, 집에서.
소꿉놀이하고 꼬무줄하고 자치기하고 땅 뺏기하고 이렇게 지내. 그래서 교회에서 안타깝게 여겨서 얘네들을 가정에서 말씀으로 교육을 못 시키니 교회에서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생긴 거예요. 라버트 레익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중에 이렇게 교회 학교, 또 주일에 썬데이 스쿨, 이렇게 주일 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자녀 신앙 교육이 그래도 유지되어 온 거죠. 그런데 이제 현대화 됨에 따라 한국 특별히 한국 부모들은 입시 교육이거든요. 입시 위주의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시간 뺏기는 걸 그렇게 안 뺏기려고 부모들 먼저 걱정해 가지 말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교육하는 날이 이틀이었는데 줄어들었어요. 하루 줄어드는 데다가 이제는 1시간. 그러니까 한 주간에 168시간인데 168대 1. 신앙교육을 168대 1을 시키니 신앙이 들어가겠냐고. 세상 교육으로 머리가 꽉 차 있죠. 자, 그리고 더군다나 이 무슨 컴퓨터나 인터넷 이런 게 너무 발달해 있어. 그동안에는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소꿉장난 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어. 교회 가면. 근데 그동안 이제는 교회 오기 싫어해요. 얼마나 즐길 것, 재미난 것, 마음 뺏기는 것이 얼마나 많기 때문에. 주일날도 늦게 1시간마저도 늦게 오면 또 까먹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선생님과 분반 공부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15분 내지 20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신앙 점검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너무 작아. 이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신앙 교육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이르렀어요. 이 시대에 그래서 학원이나 이제 이 교육에 세상 입시 교육에 집중하라고 그래서 거기에 양보하고 그렇게 몰아붙이다 보니까 나중에 입시가 끝나고 나서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간다. 예수 믿자. 왜 강요하냐?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죄거든요. 인생의 주인을 모르고 사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자이거든요.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서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곳이 지옥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예비한 것이 아니에요.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곳이라니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귀에 끌려다니고 마귀에 속하니 마귀가 가는 그런 마지막에 지옥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죽은 자녀예요. 망한 자녀예요. 멸망한 자녀예요. 예수 안 믿는 자녀도 그냥 사회적으로 취직이 잘 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괜찮아. 자녀 교육 성공했어. 부모 역할 다 했어. 그렇게 하고 안심하고 조금 더 거리낌이 없는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그리스도인 부모가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닥칠지 몰라요. 언제 끝날지 몰라. 아무리 성공적으로 사업을 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예수 안 믿는 부모나 예수 안 믿는 어른이나 자녀나 똑같죠. 그런 인생 주님 앞에 그냥 언제 부르시는지 가는데 지옥 아니면 그냥 겨우 걸치기로 예수님 믿고 천국 갔다고 하십시다. 무슨 보람이 있어요? 뭐 나눌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그의 생애가 설계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위대한, 그래서 주님 나라에 가서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어지도록 부모가 잘 키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끝이라면 세상 부모, 세속적인 부모들이 교육시키는 게 맞아요, 맞아. 이 세상 끝이라면 맞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거고 신앙교육 시키는 것이 가장 5% 부족한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세계가 있고 내세가 있고 부활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세속적인 부모 가치관,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정말 부모 역할 빵점. 자, 머리가 커서 이제는 말도 잘 안 들어. 주님과 상관없이 무관한 자녀가 됐어요.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방법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녀 살려낼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제라도 있어요. 이제라도 방법을 찾으면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 한 3가지 말씀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주님 앞에 울며 부르짖는 거예요. 간절히 통곡하며 진실되게. 이렇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잘못 길러서 그러니 이제라도 주여, 주께서 이 심령을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나인이라는 성,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의 성을 향하여 들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일단의 장례 행렬이 마주쳐 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청년이 돼서 죽은 거예요. 결혼도 못하고. 그 아들 하나 보고 이렇게 키웠는데 과부라는 거, 옛날 과부하고 오늘 과부는 다르잖아요. 자, 온 동네가 너무 슬픈 거죠. 너무너무 슬퍼 통곡하면서 애절하게 처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웁니다. 주님이 그 광경을 보세요. 누가복음 7장 1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주님이 관을 보시고 세상 동네 사람들을 보시고 그게 아니에요. 과부가 우는 그것 보시고 그것 보시고 그리고 울지 말라 하시면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그 죽은 청년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라 전능하신 그런 기적을 나타내신 분, 요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례적인 단회적인 그런 사건으로 옛날 이야기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오늘도 동일하게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그 부모가 간절하게 애절하게 통곡하며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고 이런 불쌍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어떻게 있겠냐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께서는 그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의로를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의 신앙교육이 회복돼야 돼요. 가정예배의 회복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 어릴 때 붙들고 예배 드리세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이 가정에서 자녀 신앙교육 선명적으로 하란 말이죠. 예? 이게 성경에서 어긋난 거예요, 이게.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부모들이 너무 소홀히 한 거예요. 뭐 형식에 구해야 될 거 없어요. 시간도 많이 잡히지 않아요. 많이 잡을 수도 있는 시간이 있으면 많은 시간 하겠지만 많은 시간 없으면 한 절 읽는 거예요. 성경 한 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한 절 말씀 깨달은 거 얘기하라. 나도 깨달은 거 얘기하고. 예. 그러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거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면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고 하나님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 영접하게 되거든. 예.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정말 부모가 자녀들 가장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많아요. 어느 교회에서보다 어느 선생님보다 다른 어떤 존재보다 부모가 확실하게 많아요. 그 시간 많은 시간 쪽에서 자녀들과 신앙을 말씀을 나누는 찬송 한 장 부르고 그냥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돈 안 들어가잖아. 얼마나 축복이 많아요. 막 힘든 거죠. 자, 세 번째로는 교회에 부탁하는 거예요. 교회에 부탁하는. 우리 후임 목사님한테 종종 얘기해요. 우리 그 교우들 가정 속에 자녀들, 청년들 부탁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 좀 어떻게 해보라고. 어렸을 때는 다 교회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요. 머리가 커서 안 돼. 그래서 우리 청년 교구가요, 지금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부모들의 그 간절한 요청, 그 마음이 하나님께도 상달되고, 영적인 지도자한테도 이렇게 영향이 가서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우리 청년교구뿐만 아니라 아등부 또 중등부 고등부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귀한 교역자님들 전문가들을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경험적으로 만난 귀한 선생님들이 있어요. 디모데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그냥 우연히 있어진 게 아니죠. 그 가정신앙이 밑바탕이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 유니게와 또 외할머니 로이스의 그 믿음이 계대가 되는 거예요. 영향이 있어. 내 믿음이 그런 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씨앗이 있구나. 그걸 본 거예요. 칭찬해 줬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바울이라고 하는 전문 사역자가 그를 양육한 거죠. 아들처럼 양육한 거예요. 영적인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그렇게 또 부탁을 하면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알차게 양육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좋은 부모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키우고 세우는 좋은 부모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또 먼저 우리 믿음의 부모 된 우리가 좋은 부모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가정에서 신앙교육 잘하고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 잘 감당하도록 또 자녀들 구원 문제, 인격적으로 만나는 문제, 주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비전을 이룰 수 있기에 도움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각
축복을 하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부모로서 신앙교육을 잘하는 부지런히 가르치는 아버지와 부모 되어지도록 주님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구원 문제, 주님 특별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문제, 주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건강하고 또는 기아자로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 더 사랑스러워가며 아버지 이 시대에 주여 참으로 주를 위해 살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위대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아버지 자녀 기업이 아버지 온전히 세워지고 성공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먼저 좋은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주여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문 바깥에 붙이며 아버지여 참으로 그 말씀을 명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 움직이는 저희들 되어서 삶을 본을 통하여서 자녀 교육이 신앙 교육이 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집에서 이제 말씀으로 양육하며